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흔히들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같은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꼭 그렇게 같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야, 사람을 잘 보아야 한다. 겉보기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흔히 외형적으로는 아주 유하게 생겼는데 험악한 행동을 볼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야, 완전히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어느 나이 드신 전사님께서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심정을 이 말에 빗대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만 알지 그 반대를 모른다. 그 반대로 이리의 탈을 쓴 양도 있다. 바로 본인이 겉보기엔 그래도 얼마나 온순한 사람인데 제발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야? 찾지 마십시오. 오래간만에 기독교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때 맞추어 세계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복음이라는 책의 출연이요. 또 하나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의 등장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시기가 두 개가 함께 발표되고 있고 또 부활절 즈음이라고 하는 유효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일들이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사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유다가 쓴 복음서가 있다니까 전부 다 흥미진진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 책을 다 사보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미 성경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증거되고 있었는데 그 말에는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소설 하나, 또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영화 한 편에 모두가 호들갑입니다.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무지하게 궁금들 하십니다. 소설은 뭐예요? 소설입니다. 영화는 뭐예요?
영화예요. 그 소설이나 그 영화가 단 한 번도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진실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적이 없습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 영화는 영화일 뿐. 그저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다빈치 코드 영화 상영 금지 신청을 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도리어 교회들에서 호들갑을 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자주 듣는 말, 자주 기대하는 말들이 강함, 능력, 파워, 권세, 위엄, 카리스마, 영광, 승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절대 진리, 배타적 유일성, 강직함, 순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정작 그런 말을 사용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 성도들은, 실제로 교회들은 매우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 한 편에 자신의 진리가 송두리째 흔들릴까봐 안절부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실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소설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맞는가 틀리는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 영화를 보게 해야 되는가 보지 말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걱정하며 운운하는 것, 저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 들어오면 누린교에서는 단체 관람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체험하는 기독교는 외강내약인 것 같습니다. 요란하고 강한 것 같지만 정작은 너무나 허약하고, 사랑이라고 외치지만 속에서는 서로 시기와 경쟁이 넘치고, 연합과 일치를 말하지만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강합니까? 예, 강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강하냐? 죄에 대해서 강한 것이지 절대로 세상 권력에 대하여 강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죄를 이기는 능력이지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 기독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입니까? 예,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거짓되다고, 다른 모든 걸 다 헛되다고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며 참아내며 감당해주며 인내해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겉으로 볼 때 절대로 소망이 있어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바보 같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미련한 종교고, 어리석은 종교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종교고, 쓸데없는 종교고, 매우 연약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독교가 준다라고 하는 걸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내용은 자랑스럽거나 당당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시장에 가봐라. 가짜를 팔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요란하고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외치는데 왜 진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가짜도 그 정도라고 하면 진짜는 얼마나 더 당당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당당하지 않습니다. 매우 비굴하게 등장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진리 다 틀렸다, 내 진리가 옳다, 내 진리로 승리한다, 이런 목적이라면 당당하지만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올바르게 고쳐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당당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틀렸다고 묵사발을 내버린 후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손을 내밀면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와주면서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진리이면서 빌어야 합니다. 사실이면서 제발 믿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인데 그 상대방이 배짱을 튕깁니다. 그랬더니 어이고 튕기네, 좋아, 우리도 배짱이야 라고 교회는 튕기지 않습니다. 그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발 좀 받으라고, 제발 좀 한번 들어보라고, 제발 한 번만 좀 나와보라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는 매우 유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기독교의 실제적인 강함은 어디 있느냐? 성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그것을 알 뿐입니다. 기독교가 강하다는 거, 기독교가 능력이 있다는 거 세상에서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인 못 받습니다. 다만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맛볼 때에 그때만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못 받습니다. 다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게 진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들도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집안 식구들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들도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들도 매일매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심했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라는 소망도 가졌었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은 노예로서, 어떤 사람은 시민으로서 그런 신분의 차이, 직업의 차이, 귀천의 차이, 이 피부 색깔의 차이, 그 모든 차별 대우를 다 견디며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적 차별까지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에 2000년 전에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절박함이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의 삶의 처절함은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그 똑같은 상황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현실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만 운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고전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은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같고,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대답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같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가장 온전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더 이상 인간이 스스로 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범죄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변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오직 인간만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간이 죄의 생각, 죄의 가치, 죄의 개념으로 다 바뀌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해보면 1장 1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졌다.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빠졌다. 28절 상실한 마음에 빠졌다. 1장 21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둔하게 되어버렸다.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상태, 인간의 심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마음,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선언해주고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귀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상담학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심리학이 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회학과 교육학이 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살기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선언하는 성경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 발달이요? 좋지요. 복제기술이 뭐가 나쁘냐고요? 예, 좋습니다. 복제기술 해가지고 인간을 고치고 장수하게 하는 거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술을 이용하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무기가 평화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터질까봐 겁나서 아주 평화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 핵무기 버튼을 관리하는 사람이 악질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교육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미리 빨리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아는 것을 절대로 선하게 써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주 전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풀어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기준으로 할 때 심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징계, 처벌, 진노,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자비, 긍휼, 은혜 이런 걸 말합니다. 진노와 처벌, 징계 이것과 자비, 긍휼, 은혜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것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은 것, 기독교는 상당히 역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쳐내시는 걸 본분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데 아직 안 고치고 때리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심판했다라고 표현할 뿐 절대로 인간을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께 혼났다,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또는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서 마치 보약을 먹고 보약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보약은 한번 먹었을 때 몸이 확 낫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어놓으면 속에서 체질이 변하고 속에서 몸의 습성이 변해서 사람이 달라지게 그게 이제 원래 보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약은 일반 외과 수술은 한 번의 수술에 끝나지만 보약은 한 제, 한 첩 그럼 이제 여러 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약 한 잔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보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보약 가지고 안 되시는 분은 고린도 전후서 보약도 제가 보너스를 드리고 그것도 아니고 나는 이 습성이 아주 나쁘게 돼 있다. 그런 분은 요한복음 보약과 사무엘 상하 보약까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많이 드시고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하면서 아주 재미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공설운동장에 가가지고 모든 초등학교가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 하면 축구를 하면 우리 초등학교와 저쪽 초등학교가 운동장에 축구를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전 교생이 나가서 이제 응원을 합니다. 제 기억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뻔하죠. 요즘은 워낙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맨날 하는 게 프레이 광면근 이런 거 하고 그때 저는 영화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억이 났을 겁니다. 때르릉 때르릉 전화 왔어요. 영화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들어보셨죠? 제가 노래를 잘못했네요. 영화하고 연무가 있으면 연무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영화가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노래는 앞에 어떤 말을 합니다. 어느 학교가 이겼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고 그게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뻥이에요. 대신 이 뒤에 정작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잘 드러내기 위하여 앞에 엉뚱한 소리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구나. 그게 그 노래의 패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들이,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성경이 글을 써갑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글을 끝까지 읽어봐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요만치 오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큐티를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이건 진리야. 연무가 이겼대. 이래버리면 전혀 틀려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강조하려고 하는 단락과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남자분이 계신데, 자기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하고 있는 직업이래요. 뭐 땅 장사가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서 찾았대. 대박. 그랬더니 되는데 제가 기절 토풍할 줄 알았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있어. 그래서 인생도 헛되고 사람도 헛된데 영원한 건 뭐다? 땅. 그러니까 나는 땅을 부여잡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땅, 영원한 걸 안내해주고 있다. 아이고. 전도서 본문은요, 인생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의미있게, 복되게, 기쁘게, 값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헛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때르릉 때르릉 전화 왔어요. 인생이 헛되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인생이 복되다고 전화 왔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란 말입니다. 일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전도사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뭐 그랬더니 요새는 때르릉이 아니라 따르릉입니다. 그러더니 암만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암만 들으면.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정작 강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앞에만 보고 오해하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신다 라고 다 착각합니다. 앞에만 읽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강조인 양 오해한단 말입니다.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야, 성경에 있지 않냐? 그래, 맞아. 여러분, 세상은 이것이 진리라고 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행동하고,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은 이렇게 갚아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세상이 힘든 거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죄의 원리로는 사람이 못 삽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면요, 잘난 사람은 계속해서 잘나고 못난 사람은 회복될 방법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시궁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한 절만 그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도 계속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6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도하시리라. 악을 행하시는 각 사람에게 영이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선을 행하고 참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악을 구하는 자에게 진노와 저주를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 복을 받든지 화를 당하든지 결국은 다 지할 탓이야. 그래, 맞아. 어떤 사람이 복 받았다. 알고 보면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더라고. 그래, 복을 아무나 받나? 그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지. 그럼 그렇게 해야 세상에 공평하지. 그래야 사람이 살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야, 역시 진리는 세상이나 성경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진리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래의 전반부입니다. 때르릉 때르릉 전화 왔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은혜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 이래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가 어디 있냐? 3장 19절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앞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등장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인간이 못 산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새롭게 주어져야 너희가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반부만 읽고 전부 다 아멘을 해버리고 전반부만 읽고 다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하면 그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거나 악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때는 혼나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1장에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마음의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 그런 마음들에 다 사로잡혔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음의 정욕에 더러운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는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죄인은 악만 행합니다. 좋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못 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만 행하고 악만 행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에게는 노와 진노와 분노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맞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적용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요. 동일하게 적용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죽는 겁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동일하게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죄만 지으니까. 그 인간의 상태를 3장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의 실상이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셨다가는 우리는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그 똑같은 표현이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반복됩니다. 전화의 앞부분입니다. 때르릉 때르릉 전화 왔어요. 그 앞부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예, 맞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인인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의를 행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행한 대로 갚으면 다 죽는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율법 없는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 얘기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게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도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아, 율법이 없으면 양심이 기준이 돼서 양심으로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고 양심으로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들이대던 양심을 갖다 대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행한 대로 갚았단 다 죽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행한 대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간을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도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 갑자기 안 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하고 그 죄인에게 은혜를 주어야 그 다음번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떤 분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심한 말을?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겠군.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죄를 지어야겠군. 그런 생각을 2000년 전에도 했어요. 2000년에도. 그래서 로마서에 이미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6장 1절에 가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대답은 6장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장을 들으신 분은 6장 나올 때까지 누림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에 위로를 받으시면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행한 대로 그렇게 갚으지 않으시는구나. 아, 아멘, 할렐루야, 천만 다행이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셔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죄를 행할 때에 악으로 갚지 않으시듯 선을 행할 때에 복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셔서 복을 주실 거야. 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40일 새벽 기도, 야, 내가 새벽을 끼우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의 이 열심을 보시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십니다. 내 아파트 돌면서 전도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헛되게 않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십니다. 야, 내가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11절 드린다고 그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십니다. 제가 또 고민했어요.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안 준다는 말을 해야 되나? 그냥 진노 안 한다 그 얘기만 하고 말걸. 예,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우리가 죄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듯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왜 복을 안 주신다? 할렐루야. 다 받았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 받으신 분 아멘. 다시 해봐.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봐야지. 이쪽 줄 아멘. 이쪽 줄 아멘.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했으니 무슨 복이 올까 기다리지 마시고, 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자가 되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드리셨습니까? 내가 물질을 드렸으니 물질의 형통함이 올까 기대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인생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가치를 이제 깨달은 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절대로 복을 믿기로 인간의 충성을 요구하는 교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를 수단으로 인간의 입을 막고 순종을 강요하는 사악한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을 믿기로 세상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간교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한 대로 갚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았는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간을 도우시며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때르릉 때르릉 전화 왔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은혜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 띵띵.
이게 지금 노래 반주기가 있으면 100점 빵빠레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또 이런 분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아니, 행한 대로 안 갚으면 그게 세상이 난리가 나지. 그 행한 대로 갚아야 사람이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질서 있게 잡히지. 이게 행한 대로 안 갚으면 누가 선하게 사고 누가 질서를 지키고 누가 순리대로 해. 요렇게 생각한 사람이 철학자 중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있어야겠다.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해서 죽을 때까지 형통해갖고 이거 그러면 억울하지 않느냐. 선하게 사는 자가 인생을 구역구역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신이란 있어야 되겠다. 만약 악한 자가 형통하면 죽은 자의 신의 심판이 있어서 갚아줘야 되고, 선한 자가 형통지 못했으면 신이 있어 그것을 갚아줘야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냐. 선은 있어야 되겠다. 도덕적 필요로라도 선은 있어야겠다. 칸트의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게 죄인의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죄인이 무슨 발상을 하냐면요, 꼭 이렇게 발상한단 말입니다. 좋아,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나 선함에도 불구하고 형통치 못했던 거 좋아, 나 그건 괜찮아. 나야 이렇게 저렇거나 살았고 그건 괜찮아. 근데 저 악한 놈이 저렇게 사는 거 나 그 꼴 못 봐.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니까 저 놈을 확 망하게 하고 저 놈을 내가 끝장나는 걸 봐야 되겠어. 그 사람이 끝장난다고 내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대하는 게 꼭 그거예요. 나 도와달라는 소리는 안 돼. 근데 저놈은 그냥 두지 마라. 죄인의 요구는 언제나 심판과 정죄와 파멸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악한 자를 형통치 못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평화롭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저 악한 자의 그 형통함이 나의 이 평안과 자유와 행복에 비하면 비길 수가 없도다라는 것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어야 인간이 삽니다.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인간이 살아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판단하시니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해서 판단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대로 하면 2절에 진리대로 되는 판단이요, 3절에 피할 수 없는 판단이요, 5절에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대로 되는 판단.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말하는 수준을 너무 낮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그럼 판단하시는 분이 진리대로 해야지.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똑부러지게 분간을 하시고 옳은 거 틀린 거 잘된 거 못된 거 딱 판단하셔야지. 그게 진리지. 그게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가 옳으네 그르네 뭐가 맞네 틀리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겐 따질 가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따질 게 없어요. 따지면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진리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틀린 거에 비하여 옳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옳다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틀린 거를 고쳐내고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내고 고장난 것을 정상화시켜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건 옳으네 그르네 잘했네 잘못했네 그걸 판단하신 게 아니라 다 틀렸다. 대신 내가 진리로 너에게 가. 이 진리로 인하여 거짓을 고쳐내고 진리로 인하여 그릇된 걸 회복시켜내고 이 진리로 인하여 망가진 것을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대로의 판단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진리대로 판단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또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로우신 판단도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분별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원래 없습니다. 의를 딱 들고 오셔서 의가 있나 없나 보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의를 들고 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는요, 틀리다, 불의하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훨씬 역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가 의로우신 거냐면 잘못한 자는 혼내고 잘한 자는 상 주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도 해요. 그건 죄인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옳으신 거냐면 만약 어떤 인간이 잘하냐, 잘하면 됐어.
대신 못하냐? 못한 자는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지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잘하는 자 상 주고 못하는 자 벌 주고 그게 아니라 잘하는 자 내비두고 못하는 자 은혜 주고 못하는 자 벌 주고 상 주고 못하는 자 안 되는 자 도와주고 그래야 인간이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로서 하나님은 의로서 거짓과 불의들을 고쳐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개선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입니다.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죄인을 치유하는 판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판단이기에 그 하나님의 판단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피하지 못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인간이 삽니다. 하나님이 보실까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셔야 삽니다. 나이트 갈 때, 나이트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가만있어 봐. 오늘 금요 철학 가야 되는데, 나이트 가야 돼. 하나님 보지 마세요. 몰래. 아니요. 큰 소리 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PC방 갑니다. 하나님 저 지금 궁동 갑니다. 예? 하나님 저 지금 단란주점 갑니다. 예? 하나님 따라오셔요. 예? 안 따라오시면 저 수렁통에 빠집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날 구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인도해주고, 그래야 인간이 살죠. 근데 우리는 죄지러 갈 때 더더욱이 은밀하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러 갈 때 큰 소리 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갑니다. 저 오늘 갔다 섰다 그거 하러 갑니다. 저 오늘 꽃꽂이 하러 갑니다.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보셔야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어야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단, 진리의 판단,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판단이라고 할 때 냉철함, 사리 분별함, 칼 같은 기준 적용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갖고 오시는 줄 아십니까?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지금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겁니까? 판단하러 가자. 재판장으로 가자. 그런데 가지고 오시는 게 뭐예요? 의로우심,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이거는 판단하러 오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은혜 주겠다고, 복 주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사죄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행한다로 갚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런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판단이 없으면 정말로 인간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니면 인간은 교만함과 거기 나오죠. 4절에 그런 마음을 다 멸시하고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진노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여 고집히면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뭐를 받고 있는 거다? 진노와 저주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게 심판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입니다. 성도이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가 익숙해져 있고 죄의 원리와 죄의 성품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린교에서 자주 쓰던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아직도 죄인을 몰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인간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인간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죄인을 몰라.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십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죄인을 몰라?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요, 절망하거나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게 없어요. 죄인이 뭐 그렇겠지. 그래서 하나를 더 알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죄인을 몰라? 2탄.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또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서로 간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